그 이제 이거 시편을 이제 읽다 보면 다윗이 쓴 시가 1편부터 50편 중에서는 다윗이 쓴 시가 엄청나게 많아. 뒤로 가면 이제 솔로몬이 쓴 시랑 섞여서 반반씩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찬양하는 거고 이런 건데, 다윗 말고도 다른 시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시편이잖아. 근데 이 시는 예술의 한 형태지. 시는 예술의 한 형태지. 근데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예, 작가 한 사람, 그걸 표현해내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깊이 있게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고 이 세상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어떤 그림을 그리는 기술, 뭐 글을 쓰는 기술, 시를 쓰는 기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그 기술을 표현해낸 게 어떤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 근데 그게 그 작품이 그 사람, 분명 그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 내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울리는 어떤 것들이 돼. 그걸 이제 정말 위대한 작품일수록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느끼는 게 미술 작품인데, 그림 같은 것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 그림을 보는 어떤 깊이, 그림을 보는, 내 처음에 선생님이랑 신학 공부하는데 그림을 본다는 거 보고서 진짜 짜증난다. 정말 나는 그림 같은 거 정말 싫어했거든. 계속 보는데 그거 뭐 하라고 시키니까 해야지. 근데 하다 보니까 한 3년을 그림을 계속 봤거든. 명화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작가의 마음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은 이제 좀 알겠는데 나하고는 맞지 않아. 나하고 난 영화가 좋아. 아무튼 그렇거든. 근데 그 어떠한 작품이건 어떠한 그림이건 어떠한 시편이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읽은 이것도 그렇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시인들,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시편으로 묶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가장 깊은 내면에는 어떠한 감정들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외로움이야. 이 외로움은 늘 나하고 너네들 가운데 늘 있어. 이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보자. 외로움은 좋은 경험이야, 고통스러운 경험이야, 피하고 싶은 경험이야, 그냥 어떤 경험이야 너네한테 외로움은? 알았어, 미안해. 질문이 잘못됐네. 외로움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야. 누구든 될 수 있으면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해,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생각해봐, 외로움은 죽음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는 무엇이야. 외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있을 수 있겠다. 사이코패스나 이제 패스류의 사람들을 안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외로움은 생각해봐. 외로움은 언제 찾아올까? 어렸을 때 이름이나 얼굴이나 신체 부위가 조금 달라서 놀림을 당하거나 이럴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에게 전혀, 나는 잘 모르겠어, 전혀 인기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강제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아팠을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집단에서 부당한 규칙에 내가 되게 막 분노감을 느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공부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점수에만 연연해하고 좋은 친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들 승진에 눈이 멀어서, 업무 성과에만 눈이 멀어서 좋은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너네들이 내놓은 제안들 이거 하자 하는데 다 싸그리 그건 무시를 당했을 때에 느끼는 어떤 감정들. 일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네들이 준비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혹평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꼈을지 몰라.
커다란 그런 느낌들이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회의 중에, 상담 중에, 대화 중에,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모임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에서 일하는 긴 시간 동안 단조로운 노동을 하고 있을 때, 따분한 책에서 눈을 떼서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봤을 때, 혼자 밥을 먹을 때, 모든 일을 잘 다 마무리하고 큰 프로젝트를 끝나고 혼자 방 안에 눕게 됐을 때, 이런 감정들이 문득 찾아오게 된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외로워라고 중얼거리는 순간들이 찾아와.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은 내면의 고통을 동반해. 정신적인 허기가 느껴지고 마음 잡을 수 없는 불안함이 찾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외로움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무의식 깊은 곳에는 경쟁과 대결의 일부가 되어버리도록 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경쟁해야 되고 대결해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없애줄 은밀하고 밀폐된 장소로 찾아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SNS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호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체 카톡에 많은 그 숫자의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내가 소속될 어딘가를 찾아서 헤매. 나를 찾는 카톡의 울림이 아무리 울어도 너네들 내면의 잔인한 투쟁의 자리는 쉽게 조용해지질 않아. 외로움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가장 보편적인 고통 중에 한 가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대해서 말해. 외로움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찾아왔을 때 가장 흔하게 털어놓는 상담 주제로 한 62%가 다 이 외로움에 관한 것들이라고 해. 결혼해서 외롭다고. 그리고 우리가 늘어나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외로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 외로움이 알코올 중독을 만들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두통을 만들기도 하고, 위통,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교통사고의 가장 큰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해. 이해가 가냐? 외로움 때문이래. 왜 그런지 나도 아직 못 찾았어. 이게 왜? 아무튼 이 세상은 봐봐. 이 세상은 근데 또 굉장히 모순적이야. 이게 외로움을 계속 조장하는데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 이 세상에서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는 이거를 너네들도 이걸 생각해봐. 너네들도 이 가치가 침범당하면은 굉장히 분노하고 어떻게 그래요? 이럴 거란 말이야. 뭐냐면 개인주의야. 내 영역 안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 이 가치는 뭐냐면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지만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내야 돼.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되고 공과 과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근데 이 가치, 이 개인주의의 가치가 서로 가지고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이 경쟁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장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소녀. 가장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소녀. 경쟁이 왜 그러냐면 경쟁 경기에 있으면 그게 개인의 잠재력을 향상시켜주고,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해주고 시장의 가격을 이 경쟁 구도에서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야기로. 그런데 또 세상이 가치는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이상은 하나됨과 일치와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건 국가 전체주의, 개인주의하고 전체주의가 함께 묶여져 있어. 이상과 현실적 가치가 모순되지만 어떻게든 이 둘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애를 써. 이 세상은. 당연히 나하고 너네들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오는 이 갈등들이 외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전염성 질환이 점점 쉽게 그냥 노출돼.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약하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외로움이 그냥 훅훅 찾아들어. 많은 친목 모임, 동호회,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끝나면 공허함과 서글픔이 막 느껴져. 왜 그렇게 될까? 아마도 나하고 너네들 내면 깊숙이 이미 경쟁심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 깊숙이 박혀있는 경쟁심이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감추도록 만들어내. 무엇인가 계속 어떤 영역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
이런 모임이 끝난 뒤에는 당연히 공허함과 서글픔이 찾아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늘 공허함과 서글픔이 남아있어. 왜 그러냐면 영혼과 영혼, 존재와 존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외로움의 뿌리는 그리고 매우 깊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어. 사랑을 대체하는 이미지들이나 술자리로 이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걸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 외로움의 뿌리는 조건 없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사랑을 베풀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기인하고 있어. 누구를 만나봐도 다 조건이 있어.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고 어떤 관심이나 사랑을 베풀어도 이게 무조건적인 것들은 아니야. 이용당할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용당할 걱정 없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내 연약함이나 내 약함이 드러나면 그게 누군가한테는 이용거리가 되거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매일 겪는 사소한 거절감, 비아냥거리는 웃음, 무시하는 듯한 말투, 뭔가 톡 쏘아붙이는 말, 차가운 침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매일 찾아오면서 이건 좀 아니지? 이런 생각들이 어떤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무의식에서 점점 차올라서 매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외로움으로 계속해서 몰아가. 그래서 이 외로움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순간, 이게 느껴지는 순간 외로움이 찾아오면 대부분은 그걸 피하기 급급해. 왜냐면 사람은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을 마주하기보단 본능적으로 피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본능적으로 너네 손에 종이에 이게 손 빼본 적 있지? 칼 뜨거운 거 갑자기 막 지선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뜨거운 물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너무 뜨거워서 딱 계속 비었었거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손을 빼게 돼 있거든. 그런 것처럼 외로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피하게 돼.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그거 다 피하게 돼. 고통을 느끼면서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피한다는 건 묻어버려.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 외로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버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감각 상태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길들여. 무감각한 상태가, 외로움에 무감각한 상태가 되려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감각 상태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바쁘게 만나려고 약속을 잡아.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뭐 술자리를 갔거나, 끊임없이 내가 소속돼 있는 어떤 곳을 찾거나.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함과 외로움의 자리는 점점 커져. 그런데 그걸 무감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덮어놓는 거야. 안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힘든 이유는 계속 영혼과 영혼의 대화가 아니라 아주 표면적이고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이야기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 연예인 얘기들, 누구 뒷담화, 이런 것들이 영혼을 살리거나 내 생명력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들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들이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쉬는 날에 꼭 어디 누굴 만나거나 여행을 가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 쉬는 틈을 주지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 너는 생각해봐. 너네들이 하려고 하는 바쁘게 잡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뒤로 싹 다 밀려있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해봐. 뭐 사람이 뭘 느끼는지 알아? 좋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 왜냐면 혼자 돼 있는 그 느낌이 갑자기 찾아올 거기 때문에.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약속도 없는 곳에 혼자 갔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일주일 있어야 돼. 두려움이 찾아와. 지루한 시간들 어떻게 보내. 기본적인 인간의 홀로됨을, 기본적인 인간의 혼자됨을, 홀로됨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게 되고, 또 뼛속까지 그걸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또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낄까봐 두려움을 가지게 돼. 그래서 무엇인가 그 느낌을 가지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바쁘게 시간을 보낼 것을 찾거나, 내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릴, 어떤 곳으로 돌릴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찾아.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루틴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 그러니까 삶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기는데,
뭔가 내 삶은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고 계속 늪에 빠진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바라기 시작해.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집단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그래서 그 안에서 값없이 주는 사랑과 우정을 서로 주고받지 못해. 서로에게 지나치게 매달려. 사랑과 우정을 위한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허용하잖아. 매달리고 어떻게든 올가매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외로움을 더욱 심하게 느끼다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마지막 해결을 추구해. 그걸 찾아. 그 방법은 가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 새로운 연인,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머리로는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 나를 이해해주고 전적으로 사랑해줄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아. 그래서 그 누군가 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해줄 누군가가 내 이 외로움을 잊게 해주고 마비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만남들을 시작해. 생각해봐. 부모하고 형제, 내 주변의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참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관계에 희망을 품는 거야. 이제 이제 그냥 달라지겠지.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서둘러서 시작된 관계, 이렇게 서툴게 시작된 관계에선 수개월 내에 수많은 언쟁과 싸움, 비난과 맞비난, 아니면 내가 터트리거나 또는 꾹꾹 참고 눌러놓은 분노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내가 털어놓거나 털어놓지 않은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얘가 나를 별로 친구로서 우정이든 뭐든 가족을 질투, 이런 순간들이 내 마음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분노하고 질투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게 돼. 외로움은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외로움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커져. 이 공허함이 처음에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바쁜 어떤 것들, 관계들을 그런 걸로 계속해서 채워나가. 밤에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 되니까 빨리 잠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처럼 마음이 갑자기 훅 꺼져서 내려지는 그 경험을 하는 날이 찾아와. 외로움은 혼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대부분 사람을 사랑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먼저 되면 외로움을 덮는 용도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커.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외로움을 덮어줄, 그리고 내 이 외로움에서 내가 전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걸로 만들어버릴 경우가 굉장히 커. 그러면 내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외로움의 싱크홀이 어느 날 우리를 갑자기 덮어오게 돼.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어? 너네 결혼해도 외롭고 너네 연애해도 외로운 이유가 여기 있어. 너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결혼했는데 엄마 안 외로워? 내가 있는데 다 외롭다고 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야. 이게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들이 할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 그분께서 하시는 음성을 온 존재로 들어야 돼. 내면의 성소에서, 내 내면의, 내 마음의 성소에서, 내 내면의 성소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돼.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 전투적으로 느껴지는 시들, 그게 다 내면의 이야기들인데 이게 모두 시인들이 내면의 성소에서 들은 그분의 음성에 대한 반응들이야. 이 내면의 성소를 지켜야 돼. 먼저
이 내면의 성소가 허물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 내면의 성소는 창조적인 교제를 향한 초석이야. 이 내면의 성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돼. 하나님을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러면 공허한 잡담, 가벼운 고백, 속이 빈 대화, 의미 없는 아첨, 서투른 칭찬, 따분한 비밀 얘기,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막 우리들한테는 너네들의 대화하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공허한 잡담이거나 가벼운 고백, 그냥 엄청난 고백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고백, 속이 빈 대화, 의미 없는 너 이뻐, 그래 너도 이뻐, 너 머리 정말 너무 잘, 화장 너무 잘, 의미 없는 아첨, 서투른 칭찬, 따분한 비밀 얘기들,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돼. 여기에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우선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관계를 벗어나서 정말 본질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돼. 그러면 너네들이 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정말로 내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돼. 그러면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돼. 아무 조건 없이. 내 내면에 성소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성소를 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게 돼. 너네 왜 결혼을 하자? 부부 사이가 대부분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연애는 잘했는데 결혼해서 얼마 뒤에 왜 다 지옥을 경험하는 줄 알아? 왜냐면 일정한 폐쇄성이 있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공간을 이해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일정의 서로 이렇게 다 공개할 수 없는 어떤 폐쇄성이 있어. 다 누구에게나. 근데 부부가 되면 이걸 인정하지 않아. 서로. 그걸 숨기면 안 된다고 숨긴다고 생각해. 이게 서로를 힘들게 하기 시작해. 어떻게 그 폐쇄성의 한계의 선을, 그 금을 그어야 되는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부 사이에 왜 그런 한계선이 있어야 되지? 그 한계선이라는 건 내면의 이제 성소에 관한 건데, 내면에 마음의 성소가 없으면 서로에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을 바라게 돼.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지옥이 돼. 너네 가족 가운데 왜 그렇게 가족들이 싸우고 맨날 뭔가 될 듯 하면서 좋을 듯 하면서 왜 진짜로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성소들을 서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서로 내면의 성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서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이 사람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고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진짜 친밀감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가 없게끔 하면서도 서로의 생활권을 은혜롭게 넘나들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자유롭게 내면의 성소를 제외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마음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관계야.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쓴 사람 칼릴 지브란. 네, 그래도 이런 관계가 아주 잘 나타나. 칼릴 지브란 얘기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또 즐거워하되 서로 홀로일 수 있게 하십시오. 마치 수금이 줄이 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음악으로 함께 울리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은 따로 떨어져 있으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국 결혼식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거야. 많이 인용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의 성소를 가지는 게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의 성소를 가지는 건 근데 쉽지 않아. 절박한 외로움이 너무나도 자주 내면의 성소가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그 외로움의 크기가 엄청나거든. 그 두려움에 혼자 되는 그 두려움,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면의 성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 너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봐. 성소를 재건하는 일이잖아. 그게 그냥 뭐 이스라엘의 성소 재건하는 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니 그게. 이게 영적으로 읽을 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거든. 내면의 성소가 지어진다고 생각해봐. 도움을 주는 사람들보다 방해하는 자들이 훨씬 더 가까이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그걸 방해해.
우리의 내면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외로움 가운데 부르짖다가 잠시라도 순간이라도 외로움을 달래줄 어떤 것들이 찾아오면 불 보고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걸 찾아서 가. 이내 내 외로움을 부정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헤매게 돼. 계속해서 채우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야. 내면의 성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만든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돼.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전환의 길이야.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외로움은 계속해서 커져. 그 외로움을 받아들여서 생산성 있는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돼. 바로 이 어려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 내면의 성소를 지어가는 과정이야.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강야로 들어가야 돼. 힘들 거야. 굉장히 힘들 거야.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거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여전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지선이가 맨날 하는 얘기,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소리보단 내 안에 온갖 소리들이 요동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자그마한 일에 쉽게 감정이 상하는 연약한 나를 마주하게 될 거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외로움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나 조용히 끈기 있게 노력해야 돼. 어떤 노력을 하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노력을 해야 돼. 초청해야 돼. 찾아야 돼. 내 내면에서. 그러면 외로움의 광야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광야가 고독의 동산으로, 그리고 그 고독의 동산이 내면의 성소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너네 생각해봐. 거칠고 메말라 있는 광야에 꽃이 한두 송이 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산이 된다고 생각해봐. 꽃이 막 여러 개 펴있고, 후리지아 맞나? 후리지아, 장미, 튤립, 내가 아는 꽃 다 나왔다. 튤립, 카탈리아, 카나리아, 고마워. 나탈리랑 합쳐진 카탈리아. 아무튼 그런 꽃들이 막 만발해 있다고 생각해봐.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게 그래서 힘든 거야. 너네 내면을 들여다보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너희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 거야. 내 마음은 광야 같은데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동산, 하나님 계신 성소?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야. 온갖 것들로 들어차 있고 메말라 있는 내 내면이,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외로움이 바뀌어서 아름다운 고독이 된다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사실은. 그러나 너희들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외로움이 고독으로 가는 여정. 그냥 외로움을 그냥 두면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메마른 광야인데, 그게 힘들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고독이라고 하는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 되고, 그게 정말로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드문드문 이제 만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고,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 고독을 통해 이제 내면의 성소가 지어지기 시작할 거야. 내면의 성소가 지어지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야. 그걸 느낀 사람이 다윗이다. 혜정이 아침에 예배에서 힘들구나. 10편 37편을 읽자. 편 37편. 핸드폰으로 새 번역으로.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해봐. 골리앗 죽이고 전쟁 영웅됐는데 쫓겨나가지고 사울은 자기 죽이려고 해. 사울이 누구냐면은 당대의 영웅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의 아버지야. 장인이라고. 잘 지냈었어. 머리 아프다 그러면 가서 막 하프 켜주고, 머리 그래 너가 켜니까 그냥. 그런데 자기 죽이려고 그렇게
읽읍시다. 악한 자들이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후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에 불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할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지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며 이 땅에서 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넣어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쳐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 없더라.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의인은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시다.